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또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죠.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면 될 터인데, 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묶어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연습시키는 겁니다. 강한 군대가 훈련 없이 바로 강한 군대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아주 혹독한 훈련을 거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들은 강한 군대가 되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머무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훈련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정도면 되겠구나 하시는 날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날, 소위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제 지난 해보다는 좀 더 진보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지난 해와 똑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한 해와는 다르게 이 한 해 조금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흡족하게 되시는 그런 삶을 내가 반드시 올 한 해는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첫 해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야곱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고 본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하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로 이삭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 이 야곱은
정말로 그 삶을 보면 협작꾼이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어쩌면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삶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의 자리를 탐을 내서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그 자리를 사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순간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그때의 모습, 야곱입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야곱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했냐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조하신 것은 지극히 선한 형태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 땅에 내셨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의 길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그 야곱, 지금 현대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거룩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심으로써 새롭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죄인처럼 살아온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음 모습은 참으로 거룩한 모습이었다는 사실.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 물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것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이 죄인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몸부림 속에 있는 것을, 절망 속에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하나님, 바로 살리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여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야곱, 죄인된 야곱, 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죄인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간과해 버리시는 그런 존재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내시는, 그래서 살리시겠다고 선택한 죄인,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결정한 그런 부류에 속하는 대표적 인물에 해당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말하노라 하는 겁니다. 이는 나의 명령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살리시기로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리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겠다는 이 위대한 선포, 이 말씀의 선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두가 죄인된 자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죄인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버려 두시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된 상태요. 죄인된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는 아무도 못 듣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죄인 됐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 하셨으므로 이미 우리 속에는 새 생명이 잉태했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자랐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다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그 선택함을 입은 자로서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무시하려고 했던,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순간도 우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한 해는 새롭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차이점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이야기는 야고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어쩌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편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야곱이 정말로 사기꾼 같고 협잡꾼이요 거짓말쟁이였던 그런 죄인된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 되었던 너를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명할 것이다 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의인된 자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됐느냐 하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선언해 주신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어렵다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야곱이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로 됐느냐? 아닙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다. 내가 조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이었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연거푸 말씀하셨다고 하심으로써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냐 하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어렵다고 선언받은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하느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겠냐? 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바로 죽음하고 연관이 됩니다. 이 땅에 죄인된 자는 반드시 그가 향하는 목적지가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뭐냐?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사람을 위협할 때 흔히 하는 그런 말투가 죽이겠다는 거죠. 그게 가장 공포스러운 그런 위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살리는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포가 유효하냐 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건 유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한 왕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순간은 살는지 모르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살리겠다 하셨으므로 그 살림은 참된 살림이 됩니다. 결단코 죽음이라는 것이 함께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살림,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살리겠다 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그 살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연거푸서 이제 말씀하실라 강조한 이 사실에 대해서 그가 신뢰하느냐는 신뢰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살아가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날 동안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결단코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는 전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투에 대한 그런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맞아야 될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은 늘상 전투를 생활적으로 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전투에 익숙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과 더불어서 겨루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을 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그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책임이 무겁고 힘들었겠어요. 그 책임감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 그 여호수아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셨느냐?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전투에 나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 전쟁에서 이겼을까 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승리, 말도 안 되는 승리, 그런 승리를 여호수아가 다 거두어갔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오늘 이 순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던 겁니다. 이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참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스스로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하나는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들에 겁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구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려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죽으면서 사셨던 겁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도무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에 둘 것이므로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선택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내가 잘난 데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나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처럼 이뻐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내 것이라는 의미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욕으로, 장난감으로 이렇게 하려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의 내 것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것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손상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손상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논리에서 부적절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가 도무지 상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조차도 그런 상함을 입으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리상으로는 절대로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은 완전한 보장, 더 이상 어떤 존재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 도대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에게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순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위축되거나 또는 겁을 먹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리라. 이 결심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를 쫙 펴서 우리를 덮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죠. 같이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의 그런 장면일지도 몰라요.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야곱, 그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는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애굽의 군대라는 것은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뒤로는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망갈 구멍이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한 것이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쫓아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지나고 그 홍해가 다시 잠겨버립니다.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장사돼 버립니다.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죠. 그 강력한 그 군대는 다 빠져 죽고 그 연약한 이스라엘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미 역사에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현장, 이제 죽었구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자, 지금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안 탄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불 가운데 지나면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안 타게 할 거라는 거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자,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기치는 것일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역사 속에서 또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딱 해당이 됩니다. 그때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에 절을 해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절 안 합니다. 절 안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절 안 한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붙잡혀 갑니다. 붙잡혀 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왕이 불 가운데 넣어서 태워 죽여라.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불을 뜯겠느냐.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잡아놓으려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끌고 가다가 그 불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무장한 병사들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뜨거운 불, 자, 그 속으로 이 세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는 결박된 채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이러면 이제 죽은 거지. 이제 죽었구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구하는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그 세 사람 던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보인 사람은 몇 사람이냐? 네 사람은 보인 겁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순간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현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 사람까지 동의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모양입니다. 불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떨어졌다는 얘기죠. 죽음에서 건져내실 자, 우리를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 가운데 탔느냐 안 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놀라가지고 저 세 사람을 불러냈다. 불러내라 했더니 불러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왕 앞에 섰는데 멀쩡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바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얼핏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 친히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라. 이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43장 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자신의 사명, 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가 마땅할 도리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뭔가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사야 6장에 나오면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우리가 본 그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제 나를 살리실 주님을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을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삶,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기 다 다릅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내 방식대로.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또는 의사가 되면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런 모양으로 우리는 각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때 모습은 도대체 형편이 없는 거죠. 되는 일들은 전부 죽음을 향해 가는 일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일들. 이런 건 이제 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했던 일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었던 일조차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담대할 것만 생각하는 거죠.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일들,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젠 오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살아 이루어지는 이 위대한 한 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